하나님의 말씀을 룻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이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멘.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뒤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 그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사사기 3장 9절에서부터 사무엘상 10장에서 이제 등장하는 사울, 그때까지의 약 한 340년 이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 사사시대에 있었던 내용을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3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가정이 이제 다른 나라로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 이주의 결정권이 그 한 사람, 보면은 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해서 1장 전체의 주어가 나오미로 나오지는데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 이름은 나오미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에서 그들은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사람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보면 하나의 병렬 구조가 나타나는데요. 어제도 우리가 전체 주어를 가지고 그 주어도 병렬 구조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절에서 3절까지에도 그런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맨 처음과 맨 뒤에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앞과 뒤를 감싸고 있고 한 가정이 이주하여서 일어났던 일의 대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의 사람이 모압으로 이사가서 결국에는 그 가장이 죽었다라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베들레헴이 이렇게 감싸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봉투기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은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야기를 해요. 모압으로 이사가서 살았지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후대에 가서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서 장차 메시아가 날 그럴 곳으로 예언하는 것이죠. 또 실제로 이곳 베들레헴 땅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들레헴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가고 있어요. 지금 본인이 있어야 할 곳과 그리고 떠나가고 있는 그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 사람은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장소의 의미를 장소를 앞뒤로 둠으로써 지금
이방 땅으로 이주를 가는 이 행위가 잘못되어진 것임을 이 룻기의 저자는 복선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절과 2절에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그 사람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이제는 결국 그의 주권이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아들 두 아들에게 이제 남겨집니다. 이 룻기에서 중심 주제가 되는 것이 바로 기업을 무르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죽은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의 그 주권이 누구에게 물려갈지, 아내에게 물려질 것인지 아니면 두 아들에 물려질 것인지, 여기에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세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겨진 이 세 사람, 또 죽은 엘리멜렉,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이 이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주권의 문제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지금 그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이율 배반적인 삶을 지금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지요. 두 번째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자는, 나오미라고 하는 이 뜻은 감미로운 자,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사랑이라기보다는 마음에 꼭 드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러니까 이 나오미에 대한 이름이 벌써 약간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말로는 병든 자라는 뜻이에요. 병든 자. 그리고 기료는 찌르는 자 또는 집착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료 4명의 사람이 있는데, 지금 나오미를 제외한 나머지 3사람은 다 남자고 나오미 한 사람만 여자입니다. 근데 이 남자들의 이 이름을 보았을 때는 지금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어찌하였든 이들의 이주 사건을 지금 룻기를 열면서 이 이야기로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내용을 우리가 음미를 해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틀린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맨 앞에 서론의 못을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결국 잘못되어진 것을 회복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교훈은 무엇이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신앙의 원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원칙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 흉년이 심각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에 왔지만 이들의 삶의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는 거기를 벗어나서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그들이 가서 정착한 모압이 그렇게 먼 곳이냐면 멀지 않단 말이죠. 강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곳은 초원이 있는, 초지가 있는 아주 비옥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이 어떤 곳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흉년이 들어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와 같은 곳이 되었지만 이곳은 무엇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그 어떤 것보다 살기 좋은 곳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느냐 아니면 여기를 버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장소적 의미는 바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때는 언제였습니까? 신앙을 따라 살아갈 때였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주권을 저버리니까 그 자리는 금세 흉년이 들어서 황폐한 땅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이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원리, 어떠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가장 우선하는 원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서 흉년을 피해서 떠나갔지만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주한 곳에서 10년 살고 죽습니다. 살 길을 찾아갔는데 흉년을 피해갔는데 오히려 죽었다 이 말입니다. 또한 1장 21절에 가보시면 나오미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들이 먹고 살 형편이 안 되었거나 그러진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해외로 이주한다거나 이사를 하거나 삶의 터전을 옮기려면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의 형편이 그랬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 무엇이에요?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재산이 없어졌고 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는가를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두 마리의 토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실제로는 그런 상황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의 삶의 어느 영역까지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렸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의 원리를 따를 것이냐 세상의 원리를 따를 것이냐 하는 이 선택의 문제는 훨씬 많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서원적으로 우리 인생의 큰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사십시오.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비록 그것이 흉년 가운데에서 오히려 누려야 할 것을 못 누리고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룻기 전체의 결론을 이 서론 안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 한날도 여러분들이 많은 만남이 있을 것이고 이러저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일들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을 따라 살아갈 때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그것이 약속의 자리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을 때는 그들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복들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시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